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와 같이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 부분에 걸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새로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거기 써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생을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영생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령을 자기 안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심판으로 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심판에서 제외되고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게 된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넓고 높은 장벽이 있어서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쳐 불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넓고 높은 장벽이 바로 뭐예요? 죄의 장벽이에요. 이 죄의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죄의 장벽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선량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도 없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며 그래도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착하고 선하게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임을 인정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온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모 대학 교수로 있다가 퇴직하신 이러한 분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인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천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보증수표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천국에 가더라도 아주 좋은 데로 간다고 했습니다. 일평생 선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의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인간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제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남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탐심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탐심을 안 느끼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짓궂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 적이 없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화를 벌컥 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여태까지 주장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더라도 자기는 안방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지지 않고 살 수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했고 탐심은 우상숭배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의 인간의 의로 의롭다고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로 재볼 때 선생님의 죄는 트럭으로 밤새 퍼날라도 다 퍼날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선생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큰 죄다 작은 죄다 하는 것은 인간의 자로 될 때 큰 죄 작은 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구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한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심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심판의 상태를 이해하면 구원에 대한 실감 있는 이해를 하게 돼요. 저는 오래전에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반대로 예수라면 옛자도 싫어하는 막 가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테이프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술을 많이 먹어 목이 쉰 사람 같은 인상을 줘요. 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나 빚고 이 일을 저지르겠다고 하면서 시골에 어머님을 뵈러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뵙고 집을 떠나려 하는 날 기차 출발 1시간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 눈 좀 붙이겠다고 누웠다가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상의 시간으로는 약 1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신앙이 좋았던 자기 외삼촌을 보았고 또 지옥에서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시골 동네 교인들 중 어떤 사람을 보았대요. 지옥에서 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찌나 싫어했든지 부정을 탄다고 소금을 뿌리고 내쫓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자신의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집에서 내쫓았대요. 자기 아버지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강경화로 몸이 퉁퉁 부어 죽었는데 지옥에서 본 모습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몸이 퉁퉁 부어 있을 뿐만 아니라 뱀들이 몸을 감고 물어뜯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지지가 없는 얘기가 아니죠. 지옥의 이런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우리 다 같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떵떵거리고 살았지만은 저 세상에서는 불꽃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 다시는 회개할래야 할 수도 없고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한 부자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죽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직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상에서 퍼부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퍼부어진 이 심판이 어찌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함께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계실 그 시간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에게 퍼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서졌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 성경은 이 사실을 그의 피로 인하여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모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후 다시 살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우리가 구원의 정의가 뭐냐 할 때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돈독하게 완전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다음은 영생과 부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십시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과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인 영생과 육체의 부활이 현세와 내세 삶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인 영생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전가를 받으셨지만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때서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장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구절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구절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서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리라 하는 것은 그 살리라는 말은 언제나 육체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육체의 부활을 의미해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인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예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에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은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었던 영의 영생이 들어와 죽은 영이 살아 일어나는 영적 부활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반쪽짜리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인 영생과 육체의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는 이 말은 바로 영생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영생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부활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라 하기에 천국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백화요청 만발하고 금빛 찬란하며 12 진주문이 있더라고 대답하더래요. 이모당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천국이 그런 것이면 그렇게 애써서 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꾸며놓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냐. 저는 또 그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부자가 살던 집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집 주위에 온통 백화요초가 만발하여 있고 집 안팎을 금장식과 은장식으로 으리으리하게 덮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은 백화요처만 바라고 금빛 찬란하며 12전지문이 있으니 가라고 해봤자 먹혀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세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 없이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늘어놓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해서 안고는 빠져 있다는 거지. 영생과 부활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빼놓고 수반 겉핥기로만 계속 사람들이 떠드니까 이 전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구원의 전 과정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전파하시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 이런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되는 그때에는 눈물도 근심도 사망도 저주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에는 눈물도 근심도 사망도 저주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항상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5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런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라. 믿고 믿음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고백이 구원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들이 확실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믿음이 확실하여져서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